부산과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두 부총회장 후보와 또 선거관리위원장을 모시고 오늘 자담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되신 유영무 목사님과 박한규 장로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총회를 섬길 두 분의 정책과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전국교회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연속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선거 문화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두 후보께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와 각오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무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인사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가처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훌쩍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찬송인데 한 40년 동안 별로 안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자꾸 부르게 돼요. 아마 그게 각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기 시대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위기만은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전도 위기였고 지금은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위기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쇠퇴하는 샷다운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몸부림을 해도 침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부흥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도 극소수지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연착륙하던 교회가 빛의 속도로 경착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적 복음, 교회 성장주의,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를 벗어나는 공적 복음이 아닐까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어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깃발이라는 그 말씀에 참 의미가 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박한규 장로님께서 동기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그 신앙 유산으로 약 한 20년여간 장로로 심하면서 부산 동로회장을 역임하고 또 부산 장로회와 또 교회와 사회 연합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로 존경하는 노예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의 격려와 권유로 제105회 종의 장로 부총장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각오는 지금까지 헌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 총회장님을 도와서 힘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회가 화합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겠다고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두 분 그 각오대로 열심히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힘쓰시는 이현범 선거관리위원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105회기 부총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이 제한받고 있고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비로 인해서 부모 형제를 잃고 재산 등을 잃고 시대에 빠져 있는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두 분의 후보자와 함께 자담회를 통해 총도님들에게 소신과 정견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한국기독공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일도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까지 3년에 걸쳐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화돼서 과열 선거가 거의 없어지고 평온한 가운데 또 후보자와 유권자가 서로를 염려하고 도와주는 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마비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고민 가운데 공청회를 당초 4회 실시하던 것을 1회로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청회를 많은 지역에서 개최하고 많은 총대님들이 참여하면 후보의 자질 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이 생겼고 특별한 대책으로 68개 노예별로 3분의 총대님들께서 참석하는 공청회로 시행하면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을 우리 총대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깨끗한 선거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과 유권자인 총대님들께서 함께 노력하고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후보자들께서는 유권자인 총대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대님들께서도 감동을 두고 선거관리위원들과 후보자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현명하신 총대님께서도 조금 아쉽고 섭섭함이 있더라도 내일처럼 후보자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반하는 경지에서 공명정대한 선거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고 모범적인 선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질문을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 또 비대면 및 온라인 선거 등 선거 방법에 대한 논의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총회가 열리는 동안 국민들과 언론은 우리를 주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105회기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임원회와 모든 총대님께서도 걱정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총회 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특히 비대면 선거를 위해서 전자선거 시스템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교적 접근이라고는 관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총회 선거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와 총회가 얼마나 정부의 예방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불신을 덜어주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와 총회, 선관위와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님들은 높은 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로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질서 있게 시작하고 마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철저를 기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비대면 선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전자선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가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이제 두 분 후보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을 이겨나갈 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시급한
시급히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현안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박한규 장로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사회, 교회와 교회, 성도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사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서로 상생으로 협력하여 총회에서 제자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복음을 기초로 한 영성 교육 및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모 목사님께서 같은 질문에 답해 주시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일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복음의 그 전성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이거든요.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우리 오늘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종교 가속화와 우리 교인 감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년 사이에 9%가 빠졌어요. 53% 종교 인구에서 43%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약화, 무너지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생존력을 상실하는 작은 교회들, 또 사회적으로 갈등 공화국, 반기독교 사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아닐 수가 없죠.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 105회기 한여 개 동안 우리 교단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붙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뭘 회복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생존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노예들마다 총회 안에 그리고 연합기관 안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번에 우리 교단도 2011년, 12년에는 285만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고되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250만으로 줄어들었다. 250만 7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이것이 아마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05회기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05년의 역사를 간직한 본교단 총회도 매년 개혁 과제를 상정하고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본교단 총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개혁되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제에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유영모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지났죠.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처럼 이런 절박한 개혁의 과제 앞에 서 있을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아무런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총의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어요. 총의 재판제도, 또 연금이 60주년을 금년이 맞이했습니다. 100년 대계를 건설해야 되거든요. 100년이 넘어도 더 건강하도록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1500명이 넘어서는 선교사들의 관리와 선교 자산 관리, 또 연합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사회 신뢰도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적된 문제를 우리가 어느 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해결할 것인가, 바로메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의 정체성, 개혁신학과 복음신학, 그 다음에 대의정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큐메니칼 정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아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묘비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우물쭈물하다 끝나요. 저는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개혁의 방향성, 철학, 바로메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항도 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봉교단은 개혁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개혁을 앞장서서 이루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수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맥과 지맥을 초월하여 영성과 능력에 따른 행성 있는 인재를 선임해서 선진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행정과 일관성 있는 일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의 계좌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차별금지법일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항규 장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반하는 법입니다. 역차별법입니다.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것이고 성경에 입에되는 법이기에 한국교회는 이 법을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뜻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험성을 알리는 우리가 홍보물 제작, 외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줄 선포해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에게 우리 입장을 밝혀서 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위원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인간은 구별이 있지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인 차별 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건강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23가지 포괄적 차별 금지, 거기다 징벌적 조항까지 집어넣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거든요.
헌법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반대의 자유를 넣고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기독교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죠. 헌법을 위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역차별법입니다. 사회 혼란법입니다. 만약이라도 통과되어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학교 교육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회 강단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 걸고 막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양, 중국, 일본, 한국, 이슬람 이런 데서는 전혀 이런 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교총이나 우리 총회 안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개교회 우리 1000만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서 결의안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의안 만들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회 국회의원들과 우리가 소통을 해서 문제는 그들이 막으면 되거든요. 그분들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창조론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충분한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내일은 내일에 의하여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급속하게 찾아왔습니다.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는 포기될 수 없다. 그리고 잘한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 방역을 너무 잘했다고 해서 K방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몰아냈어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교단과 또 우리 한교총을 중심으로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 저는 단기간 거리두기와 장기 전략 거리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언택트 사회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이고 교회가 방역을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자연과의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세계 피조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 자연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과의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우리 총회나 또 연합기관 내에 영적인 자산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가난 교인도 차지에 좀 돌아오고 또 신천지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라인을 얼마만큼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신학적인 과제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큰 교회의 영적인 횡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모든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총회가 이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거리두기에 대한 이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기 박항주 장로님께서 계속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코로나19로 교인들이 역시 신앙생활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교회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과 회복 운동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조직의 응징률 유지를 위한 훈련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상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재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교회 시스템 및 신앙 매뉴얼을 구축해서 우리가 각 시 교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총회 임원이 되셔서 잘 좀 적용해 나가는 프로그램화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사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필요한 과제인 줄 압니다. 먼저 박한규 장로님께서 대안, 소통을 위한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정직성, 두 번째는 교회 거룩성,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정신적으로 영성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성도들의 삶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대화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사회를 향하여 교회를 바르게 알리는 언론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서로의 관심을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 정화, 정풍 해제 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영록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저는 슬기로운 미디어 활용법에 우리 개신교가 너무 미숙하다. 이걸 좀 익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한 사람만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금년 초에 지난 2019년 1년 동안 SNS 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빅데이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키워드는 3개였습니다. 기독교, 목사, 교회. 근데 1번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 성범죄입니다. 2번이 신천지. 세 번째가 M교회. 네 번째가 동성애. 마지막 5번째가 전 땡땡 목사. 이게 우리 세상이 보는 한국 교회예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지금까지 좀 쉬웠어요. 언론만 상대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SNS, 유튜브 이 공간이 엔타이즈, 엔티기독교, 그 다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의 노름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인 저부터 여기 미숙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되기 직전에 미디어 메시지 제작 과정을 공부해요. 우리도 이걸 좀 목사 안수받기 전에 미디어 활용에 대한 철학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독 공부에서 지금 자담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내적인 소통만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좀 소통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어도 한 면만이라도 사회적인 소통 능력을 갖추는 좀 그 면을 할애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섬기고 있는 목회 데이터 같은 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당당한가를 통계 같은 걸 실는 면이 있어서 좀 내적인 비판도 할 수 있는 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지로만 역할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소통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국교회 자정 능력, 또 공감의 능력, 이념에 편성하지 말아라, 그리고 천주교 불교 수준의 연합기관 내에 언론 소통 전문기관이 있어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 전문인들을 모두 모아야 된다. 언론인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코로나19 이때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 선교 자산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와의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또 현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간의 갈등.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현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내적인,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항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사회 내에 진보와 보수, 또 세대별, 계층별 갈등은 이념과 가치관과 또 역사관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갈등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설문지를 조사, 또 주제 토론 등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성도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념, 정치적인 성향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도와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으로 이용공 선생님도 좀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갈등 공화국입니다. 그동안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념 간의 갈등, 보수 진보의 갈등, 이것을 보는 모든 시각이 진영 논리, 확정 편향만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 설문조사에서 70% 정도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2%, 단 14, 15년 만에 22%가 늘어난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기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진보 사회로 그 운동장이 기울었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선교 전략을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당신이 보수입니까? 물었을 때 21%,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32%,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47%입니다. 그만큼 운동장이 옛날에는 보수가 교회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보수 프레임, 꼰대 프레임에 말려들었어요. 선교가, 젊은이 선교가 지금 막힌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치료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정부가 치료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62%, 국회가 제일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45%, 언론이 36%, 종교는 4%밖에 안 돼요. 기대조차 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붙들고 있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 한교총이고 다른 하나는 NCCK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본부와
정의 사제 정의 사회 구현 사제단인가 그 있잖아요. 진보적인 메시지를 하는 양축이거든요. 이 축을 우리가 붙들고 사회 소통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보수와 진보를 통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소통의 사회로 우리가 통합의 사회로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한교총은 성도로 보면 95% 성도가 모여 있잖아요. NCK는 75%가 모여 있어요. 양 연합기관의 축이 핵심이 우리 교단이에요. 네. 우리 교단이 안 하면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회적인 큰 이슈도 우리 교단이 큰 짐을 지고 가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해야 될 그 무게만큼 후보님께서 같은 짐이 아마 짊어질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 진지 같이 주자는 얘기인데. 이제 조금 질문을 좀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부총회장 후보로 또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으신 그런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을 지내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셨고 또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으로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 선거제도는 현재 공영제로 나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로 선거를 치른 경험을 보면 후보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액이는 그런 수고는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는 후보자만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장차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후보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일에 모두가 협력하고 후보자가 총의를 섬길 때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알고 있는 공약을 개발하고 유권자인 총대님들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두가 후보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우리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해서 총대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갖고 정견을 알리고 검증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선거제도 말씀드린 대로 공영제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 간담회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후보자의 정책을 충분히 영상으로 담아서 유권자인 총대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열어보고 경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인다면은 오늘 우리 두 후보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실천될 것으로 믿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사나 총대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두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국교회와 제105회기 총회 총대 그리고 전국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목사님께서.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회가 공명정대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총회의 선거는 이미 사회에 빛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울의 추가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선거가 타락하고 재판이 타락하는 건 끝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다. 자랑스럽다. 우리 총대님들과 우리 800만 우리 교단의 우리 850만? 250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깨끗하게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교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 68개 노예와 5천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와 수해 피해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복음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 산하 255만 성도 여러분, 이번 종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1박 2일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자교단인 우리 종회가 시대를 리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회복을 소망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